설명은 모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을 때 무슨 말을 남기겠어요? 아, 죽음. 근데 저는 되게 생각을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 진짜? 그 시간을. 하셔야 돼요. 그죠? 네. 해야죠. 예. 그 가장 마지막 기가 막힌 마지막은 버나드 쇼가 남긴 말인가? Damn it. 아이고. 아니 젠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선생님은 무슨 말 남기실 거예요?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는 내 때가 되기 전에 죽는다. 이제 내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세계의 명장으로 불리던 내 운명도 이런 것이구나. 나의 이 깊은 비참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사이에는 너무나 깊은 간격이 놓여 있다. 나폴레옹이 남긴 마지막. 나 나폴레옹이 한 줄 알고 있었어. 네.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다 또 맞죠.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불란서의 볼테르가 네. 의사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아이고. 당신이 내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의 절반을 드리겠어. 다 준다는 소리도 안 해. 난 두려운 지옥에 가게 되어 오 그리스도여. 또 예수님은 불러 또. 죽을 때 되니까 찾는 그러니까. 영국의 회의론자 토마스 홉스.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하루치의 생명과 바꾸겠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내 앞에 다가오는 저 세상을 조금만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 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그 유명한 사람들의 남긴 말이에요. 네. 오늘은 야곱의 죽음. 야곱은 과연 어떤 말을 남겼을까?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말을 남기고 죽을까? 요즘 웰빙 하죠? 네. 웰빙은 건강식, 환경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웰다잉의 문제예요. 웰다잉. 죽음에 대한 확실한 그 죽음관을 갖고 있을 때 웰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야곱의 죽음 창세기 47장 28절에서 31절 네, 반장 읽어주세요. 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네, 됐어요. 오늘 수업 창세기 50강 야곱의 죽음. 야곱은 그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남겨줬던 믿음의 조상이에요. 네. 자,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평생 동안 사랑하며 또 위에서 살았던 사람이 뭐냐?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열린다.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는구나. 나를 붙잡지 말라. 네.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네. 무디 목사님의 마지막 말.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마지막 말. 물이 물려들고 나도 밀려간다. 그러나 난 물 위에 올라 있다. 네. 더 나은 세상이 열리고 있다. 죽음이야말로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구나.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아내 야. 캐더린 부스가 남긴 말이에요. 남편과 더불어서 네. 구세군 알죠? 예. 세계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던 여사. 예전에 헤어졌던 친구들을 만나게 될 날을 생각하니 너무나 신나고 기쁘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만나면 다시는 이별이 없을 것이다. 버마의 선교사 저슨의 마지막 말. 야, 아까랑 다들- 느낌이 완전 다르다. 맞아. 그럼요. 네. 전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바로 정립한 사람들과 네. 예? 아닌 사람과의 차이가 극명한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예. 그건 뭐냐 그러면 사탄은 그 거짓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죽음이 끝나면 육체의 죽음이 끝나면은 모든 것들이 끝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갖고는 여기에서 이 육체에 집착하게 만들죠. 네. 그런데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첫째, 죽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끝난다고 해서. 두 번째,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모른다. 네. 세 번째, 미지의 세계, 그죠? 예, 그 무시무시한 미지의 세계를 혼자 경험해야 한다. 이것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 가지인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니요, 저는 죽음처럼 큰 선물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네. 야곱이 나이가 147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죽음을 앞두고 생애를 정리하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해요. 네. 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정리한 세 가지 일을 잘 명심해서 하셔야 돼요.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고 네. 유언을 남겨요. 요셉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야곱은 재차 확인시켜요. 그죠? 내게 맹세하라, 내게 맹세하라. 네. 요셉이 누구예요? 그죠? 한다면 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도 그렇게 강조를 해요. 예. 원래 히브리인들은 떠돌이 유목민이었어요. 그들의 원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하란이야, 하란. 그죠? 할아버지의 고향, 하란 땅. 네. 야곱이 말하는 선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란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힌 세겜 땅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를 말하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정해주신 약속의 땅의 시발점이 돼요. 네. 여기에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묻힘으로써 후손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자신들을 기리며 하나님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다지라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예. 무엇을 남길까? 자손들에게 신앙이에요. 올바른 신앙. 네. 단신월남한 강태영 할아버지는 자신이 모은 전 재산 270억을 한 방송사에 기탁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사용하도록 했어요. 네. 강태영 할아버지. 자녀들에게는 그저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아파트 한 채씩 물려주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분은 이미 수년 전에 100억 원을 무명으로 음성 꽃동네에 기증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이번에 이름을 밝힌 것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자신과 같은 사람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래서. 네. 근데 이 강태영 할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어요. 네. 갖은 고생으로 그렇게 재산을 모아놓고 그것을 기꺼이 기부했죠, 그죠? 유산은 재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 영혼에 심어주는 것. 예. 자, 성경은 자녀를 화살에 비유하고 있어요. 예,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네. 그러니까 존재 이유가 있어요. 존재 목적이. 거기에 맞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 자식, 여호와의 주신 기업,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 때 제일 먼저 여호와니까 내 배 아파난 내 새끼라는 생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죠. 사실 착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훨씬 더 많아요. 나쁜 사람은 100만 명 중에 한두 명. 예. 그 사람들 얘기만 매스컴에 나오니까 악한 줄 알지만 착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예. 그런데 그 착한 사람들이 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피해의식 때문이에요.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거 억울함, 그죠? 분노, 수치, 그 다음에 자존감 상실 뭐 이런 것들로 이어지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가 발휘되지 못하고 스톱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착하면서도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요즘도 아기들 이렇게 교회 아기들 보면은 네. 수줍음 타는 애들이 너무 많아. 있어요. 네. 너무 이뻐. 귀여워. 네. 그런데 착한 애들, 순한 애들이 계속 태어나요. 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맞아요. 그걸 깊이 생각하셔야 네. 돼요. 네. 근데 막상 부모님들은 그 아기를 낳고 자기 판단에 이 맞아. 악한 세상에 얘가 어떻게 살까 그리고 얘를 개조하는 작업에 들어가요. 예? 그런데 뭐냐 그러면 개조하면서 수치심도 생기고 좌절감, 억울함, 그 자존감 상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게 발휘를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뭐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예. 성경을 준 이유도 선에 합당하도록, 예, 능한 사람이 되도록. 근데 우리들은 그 개조 작업하거든요.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니면서, 그죠? 그쵸. 되는 것도 아니면서 너무너무 슬픈 얘기예요. 자, 솔로몬이 이 말을 했는데 다윗이나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자식이 무지 많았어요. 그러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아서 수치를 당치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급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를 안겨준 골칫덩어리들이었죠. 그죠? 예.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화살은 멀리 날아가는 것이 좋아요. 그죠? 네. 근데 끼고 있잖아요. 예. 결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느니라. 그 결혼시켜놓고도 그거 붙잡고 있어요. 또 마마보이들은 뭐냐 그러면 자기 와이프하고 모든 문제를 상의하는 거야. 지난 무슨 문제든지 엄마한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전혀 동력 그러니까 불행한 결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또 아무리 멀리 날아가더라도 멀리 날려 보내야 돼요, 자식들은. 그런데 또 멀리 날아가더라도 관역에 빗나가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관역에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관역에 빗나가다. 관역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정확히 날릴 때 자녀들은 여호와의 진정한 기업이 되고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상급이 된다. 네. 예,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 이거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그 열심히 해도 재산 안 남겨줘도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왜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의인의 자식은 걸식함이 없느니라. 예. 남에게 꾸어줘도 꾸임 받지 않느니라. 네. 그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의인이 되는 일이에요. 재산을 남겨주는 일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일. 야곱의 두 번째 조치는 요셉의 아들들을 불러 축복한 일이에요. 요셉의 아들. 네. 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이거 너무 황당한 얘기죠. 손주 보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이래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예, 루벤과 시므온처럼. 그러니까 서열을 완전히 뒤죽박죽 시켜놓는. 그렇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아버지 요셉하고 동급이 되는 거예요. 족보가 꼬였네. 예. 자,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 예.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동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네. 예. 왜 이런 이상한 조치를 내렸죠? 왜 그러셨어요? 이제 그걸 설명해야죠. 이것은 장자권 때문이에요. 장자권. 장자권이 계속 나오는구나. 그럼요. 이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장자권이 키포인트예요. 네. 야곱부터 나오죠, 그죠? 네. 에서한테 맞아요, 장자권을 빼앗고. 네. 예. 그런데 우리들까지도 거기에 장자가 되라는 거예요. 장자.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가 되거라.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일찍이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점지하고 그에게 장자권을 상징하는 채색 옷을 입혀서 키웠어요. 그죠? 그로 인하여 요셉은 엄청난 고생을 하게 돼요. 그죠? 예. 장자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어요. 특권. 근데 가장 중요한 특권은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형제보다 2배의 분깃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아, 2배. 재산. 예. 이 2배의 분깃을 성경에서는 배나 되는 축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더블 그레이스. 이사야서 61장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배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2배의 분깃을 얘기해요. 네. 여러분 2배에게 그것밖에 안 돼 그러지만 이거 봐요. 남이 하는 노력의 반만 들여도 똑같은 수익을 얻는다 그러면 그것처럼 거저 먹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거저 먹는 거죠. 네, 거저 먹는 거죠. 예. 요셉의 두 아들이 형제 반열에 오르면서 그들에게 각각 한 목의 상속권이 주어져요. 아. 요셉이 이제 장자잖아요. 예.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아들이 되니까 예. 다른 형제들보다는 2배의 분깃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알겠죠? 네. 네. 훗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할 때 요셉 지파는 없어져요.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으면 요셉 지파라는 것은 없어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만 맞아요. 등장해요. 예. 아셨죠? 예. 네. 가장 유명하고 중심이 되는 지파가 요셉 지파여야지 되는데 네. 그게 사라져 버려요. 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를 형성하면은 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보다 2배의 그렇죠. 분깃을 받은 거죠. 그죠? 예. 이것이 요셉이 장자권을 확보하였음을 의미해요. 예. 근데 철없는 부모들은 눈에 보여야 맛인데 제대로 된 부모는 자기가 없어지더라도 자기 자녀들만 잘 되면은 최고죠. 그죠? 예. 그런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과정에서 야곱은 마지막으로 돌출 행동이 나타나요. 그것도 돌출 행동, 야곱은 이거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못 말리는 야곱. 못 말리는 야곱. 야곱은 자신의 아들이 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 자신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서는 이제 안수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또 누구예요? 얼마나 용이 주도해요, 그죠? 예. 아버지가 실수하지 않도록 이제 조치를 딱 취하는데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에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네.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우수로는 에브라임이 평이니까 그렇죠. 예. 걔한테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좌수는 므낫세. 네. 이렇게 가도록 딱 그 자기 아들을 둘이 있고 그 밑에다가 네. 할아버지 손 밑에다가 이제 앉히는 거예요. 네. 요셉이 취한 조치는 두 아들이 야곱의 앞에 앉을 때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오른손은 큰 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은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도록 한 것이에요. 네. 네. 왜 오른손은 왼손보다 더 신성한 것으로 여겨 장자에게 얹어서 안수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예. 아까 거꾸로 얘기했다. 이거 아셨죠? 무슨 네, 네, 뜻인지. 예. 아버지 야곱이 돌출 행동 보인 거는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야곱이 손을 딱 이렇게. 야. 반전이다, 반전. 아, 네. 야. 그럼 또 장자가 또 바뀌는 거잖아요. 그치. 요셉은 놀라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올려요. 아버지요,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모르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야곱은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지? 야곱은 작은 아들로서 장자권의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 중에 내가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 땅에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예. 진짜. 네. 그럼 결국 거기서 예수님까지 이어져 있는. 그렇죠. 야, 이게 이 대단하다, 역사가. 진짜. 와. 그러니까. 네, 그,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네. 굉장히 우리를 왜 이렇게 부르셨어요? 맏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네. 맏아들은 뭐예요? 2배 되는 복을 받아요. 그건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의 뿌리 박은 영성이 아니고 현실의 뿌리 박은 네. 영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현실 속에서 변화되는 복을 받는 것이지. 근데 목사들은 전도봉사 헌금, 기도 뭐 이런 종교를 강조해 갖고 복 받는다 그러죠. 예. 진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진리? 진리. 윤정이하고 수지하고 요한이하고 정규가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지 진리예요. 네. 아, 네. 예. 기도 다 4시간씩 했어요. 그러면 다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수지만 부자가 된다고. 수지 맞았어? 진짜. 역시 어떻게 수지구만. 어떻게 된 거야? 기도 때문이 아니라 이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죠. 그렇죠. 네. 네. 정규처럼 열심히 전도하는데도 전주로 이사 나가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의 뿌리 박은 무슨 말인지 해야 알겠죠. 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독교의 타락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독교가 종교가 돼버릴 때 타락하는 거예요. 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네. 믿음의 맏아들은 태어난 순서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네. 누구나 될 수 있으며 누구나 믿음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그 순서를 자꾸 바꿔놓죠. 계속.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옛날에는 맏아들이 왕이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차남, 삼남, 사남으로 태어났어도 예. 그 믿음의 맏아들이 된다는 소망을 잃지 말아라. 네. 절대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 신학, 더 세컨 선 티올로지라는 것이 있다고 그 전에 말씀드렸어요. 네. 하나님은 언제나 둘째 아들, 즉 약한 자를 택해서 부족한 자를 택해서 어리석은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지 진짜 자기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네. 맞아요. 네. 정규처럼 똑똑한 애는 잘 되게 하면 다 지가 잘나서 되는 줄 아, 알죠. 어떻게 하셨을까? 네. 근데 이제 부족합니다. 성서학당을 통해 갖고 네. 지금 사람이 돼가고 맞습니다. 네. 맞아. 무슨 말씀인지 알게 네. 딱 쏙쏙 들어오네요. 진짜 이게 이해가 딱 된다. 세컨선 티올로지예요. 네, 네. 세컨선. 가난한 자를 일으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무식한 자를 세워서 유식한 자들을 겸손한 자를 택해서 교만한 사람들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뭐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감사하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이나 사람에 살피지 않아요. 네. 이것이 옳은 일이다 하면은 그냥 뚜벅뚜벅 밀고 나가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안 이루면은 못 이루면 어떻게 누구 손해요? 하나님 손해. 하나님 손해죠.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행한 것은 모든 아들들을 불러 후일에 당할 일들을 일일이 이룬 것이에요. 아, 그것이 49장에 길게 나와 있어요. 네. 길게 나와 있어요.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요셉 하고만 하면은 돼요. 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자, 함께 읽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손자가 그를 할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없으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예, 야, 대단하다. 이게 그 찬양, 야곱의 축복 그 찬양이네. 죄송합니다. 담장 넘어 맞아, 맞아. 뻗은 나무. 잘하시네요. 네. 아, 이 말씀 중에 악권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짧은 구절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말이에요. 엄청난 뜻이에요. 네.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해요. 제가. 간결하지만 대단히 힘찬 언어로 된 이 구절에는 엄청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예, 그 예수님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가지를 저주하셨죠. 네. 그거하고는 뜻이 달라요. 어. 네. 이 무성한 가지의 원어의 뜻은 많은 열매를 맺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네. 예, 이게 큰 나무, 큰 나무. 그는 나무로 치자면 보잘것없는 작은 나무였어요. 요셉은 그죠? 그가 자랐던 토양은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곳이었어요. 그죠? 예. 어디예요? 노예로 죄수로 보냈잖아요. 네. 그것도 17살 네. 부터.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열매를 맺는 큰 나무로 성장한 거예요. 이제 큰 나무는 뭐예요? 첫째,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죠. 큰 나무 그늘을 통해서 사람들을 쉬게 하죠. 그죠? 그 일들을 요셉이 한 거죠. 사람들은 입지전적인 인물을 칭송해요. 인생의 역경을 이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고 강한 집념과 의지로서 그 목표를 관철했어요. 그죠? 네. 예, 그들 분명히 위대한 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데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위인전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예. 요셉의 불굴의 의지를 배워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굳센 절개를 배워라.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거를 잘 해야 되겠지만 불굴의 의지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굳은 절개라고 하는 것들은 다 한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한 뿌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네.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죠? 네. 이 십계명은 생명의 길로 가는 이정표예요. 이정표. 네. 이정표. 예. 그것을 벗어나면은 너 벗어났지 벌받아가 아니에요. 예. 그 이정표 바깥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났을 때 피해를 입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 벗어나서 애를 한 대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네. 얘기예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명의 길로인 그런데 그것을 규율로 생각한 바리새인들이 10개를 2134개 율법 조항으로 만드는 야, 거예요. 대단해.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요셉의 그 절개를 배워라. 안 배우면은 벌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별의별 거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예.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걸 갖다가 오해를 할 때 그런 일들이 생겨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늘의 것, 영적인 거예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바보, 야곱 사악한 자, 요셉은 어릴 때부터 노예. 다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 수많은 약점과 결함을 갖고 있는 그냥 보통 사람. 더 말하면은 그 이하의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네. 예. 그 약속을 믿었으므로 그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 너보고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그 항상 말씀하셨죠. 그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네. 동행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름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어요. 네. 예. 약속과 성취 사이에 긴 간극. 그런데 이분들은 믿음으로 그 긴 시간을 견디고 이겨낸 것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어떠한 경우에도 물론 흔들렸어요. 그죠? 그렇지만 언제나 돌아섰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돌아서다는 뜻이에요. 돌아서다. 네.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 요셉은 많은 열매를 맺는 가장 큰 나무로 성장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어? 그죠? 그 비결이 뭐냐 그러면 곧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 예. 곧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 그가 원래 위대한 능력과 의지의 소유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딱 이유 하나는 샘 곁에 심겨졌기 네. 때문이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물은 필수적이죠. 네. 네. 나폴레옹도 큰 나무였어. 유럽 전역을 그런데 그 큰 나무로 성장시킨 물은 야망이었어요. 아. 그죠? 컬럼버스도 큰 나무예요. 그를 큰 나무로 성장시킨 물은 금에 대한 욕심과 불타는 모험심이었어요. 네. 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네. 자, 이런 것들을 갖추라고 그러면 야망과 불타는 욕심과 모험심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는 야망이 없어요, 야망이. 예. 예? 그걸 갖다가 위인전을 읽고 아버지가 나폴레옹처럼 된다고 너 야망을 가져야 돼, 그죠? 예? 맞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와.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요. 네.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 그래요? 그러면은 다 너를 위해서 다 이뤄줘. 정석이다, 정석.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네. 그 엄청난 분을 언제나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 그러면은 복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 자체. 네. 그리고 최고의 사랑은 뭐냐 그러면 그 엄청나신 분이 우리 같이 시원찮은 인간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내어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잘생긴 능력 있는 게다가 너무너무 착한 잘생긴 남자가 있어요. 네. 이제 윤정이도 결혼했으니까 그 얘기를 윤정이 처녀 때 그런 남자가 윤정이한테 프로포즈 했다 그러면 웬 떡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신 분이 나한테 프로포즈 하신 게 하나님이시고. 네. 네. 그러니까 그분을 늘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은 자동적으로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게다가 인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기 집에 있잖아요. 또는 직장에 있고 떨어져 있지만 네. 영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같이 계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포터블이에요, 포터블. 포터블. 휴대가 가능하네. 네. 언제? 그럼요. 예. 요셉을 성장시킨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요즘 젊은이들로 말하면은 요셉은 노는 물이 달랐어. 진짜 그러네. 정말. 플렉스야, 플렉스. 맞아. 우리 근데 또 물이 1급수야. 달랐어요. 그가 노예였을 때도 죄인이었을 때도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과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사람. 네. 네. 그러니까 어떠한 재난과 슬픔과 고통도 그것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일 때 그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큰 나무에 모든 열매와 그것을 독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 시골에서 감나무가 이렇게 해서 주렁주렁 열려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다 따먹어도 되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언제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셔서 큰 나무가 되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좀 베풀고 나누면서 잘 사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야곱이 요셉과 그의 자손들에게 남긴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뭐 아까 우리 선생님 맨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웰빙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살까. 근데 진짜 웰다잉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더 맞아. 예,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진짜로. 많이 들어요. 맞아. 네. 진짜 그 마지막 부분에 샘 곁에 무성한 나무가 무성한 가지를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근데 내가 샘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수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막 홍수 사실 홍수 때 진짜 먹을 물은 없거든요. 나는 그것들을 붙잡고 살지 않았나. 진짜 하나님이 허락해준 생명수는 따로 있는데 맞아. 제가 형 옆에 있다는 거 참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샘은 어때요? 저 샘도 샘이에요? 저도 모르게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쫓을 뻔했어요. 네네.
그냥 나는 잠깐 그 마지막 때의 저의 모습을 그냥 상상을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그 죽는 그 순간에도 정말 그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그 두 팔을 벌려서 저를 이렇게 포근히 안아주시면 죽는 그 순간에 또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그럼. 떠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슬프다. 왜 슬퍼? 난 기쁜데 예, 예. 기대가 되네요. 저의 그럼요, 죽음이. 예. 근데 정말 그 마지막 때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이는 거라는 걸 맞아요. 우리가 자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맞아요.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예수님이 없이 살았을 때 오히려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고 아닌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정말 웃으면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는 끝에 가서 알 수 있겠다. 네. 나는 원래 사실 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네. 오늘 말씀드리면서 죽고 싶지. 그냥 죽고 싶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아니면 내가 죽여줄까?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막 다시 만나서 아, 우리가 맞아요. 행복할 것 같아 또 막 그런 맞아. 소망이 생겼어요. 그 우리 엄마 그리운 있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 천국 가서 아빠도 또 만날 만나고. 날 아유, 기대하면서 진짜. 열심히 잘 행복하게. 살아야 네, 돼요. 잘 죽읍시다. 네, 네. 네. 나는 오랜만에 들었네 이런 얘기. 죽고 싶지. 오랜만에 얘기 들었어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준 애굽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사다르 반느아, 2번 사브낫 바네아, 3번 사르트 바네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